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 1분 드리면 암송 가능할까요? 제가 1부, 2부 때는 순서가 좀 많아서 마음이 급했는데 3부니까 굉장히 느긋해지네요. 자, 30초 드리겠습니다. 외우세요. 실제로 2주 전에 말씀 4구절 드릴 때 이게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개수가 많아서 제가 뺐었는데 참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번 암송하는 마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제물로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제물로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로마서를 묵상합니다. 민수기 말씀 갔다가 로마서로 왔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동안 로마서를 3번 묵상했었거든요. 잠시 지나온 것들을 잠시만 복습을 하면 로마서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은 2부분으로 나누는데 저는 묵상해 보니까 4개로 나누는 것이 제일 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에 걸쳐서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묵상했던 첫 번째 덩어리 1장에서 4장까지인데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정체, 복음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제일 첫 설교가 복음은 예수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었어요. 복음은 예수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교리나 사상 이전에 예수님입니다. 나도 이제 복음을 알게 되었다. 교리를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나도 이제 복음을 믿는다. 이 어떤 사상, 성경 지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예수다. 그렇게 설교를 했었고요. 믿음에 대해서도 설교를 했었죠. 이신칭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을 얻는 길이 믿음인데 믿음이란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또 주님의 뭐예요? 충분함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눈길의 전환이다. 눈길을 나에게서 눈을 떼고 누구를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다 기억이 나시죠? 네,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아마 다 기억이 나시는 줄 알고. 두 번째 덩어리가 5장부터 8장까지 또 한 석 달 정도 묵상했었거든요. 그때 주제가 복음의 그릇이었습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 복음의 그릇. 무언가를 제대로 받으려면, 담아내려면 그릇이 잘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도 그래요. 구원의 복음을 오롯이 제대로 받으려면 그런 그릇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기본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그릇 묵상했었고요. 누림의 그릇도 있었어요. 복음을 담대히 누리라, 즐거워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탄식의 그릇도 있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깊이 탄식할 때 그게 그릇이 되어서 복음이 나에게로 정말 묵직하게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뢰의 그릇, 이게 참 귀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뒷부분이 뭘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참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표정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말씀인 것 같네요. 언제 날 잡아서 새로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했던 세 번째 덩어리 로마서 세 번째 묶음이 9장에서 11장까지 석 장이었는데요. 그때 주제는 복음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그릇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복음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했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두려운 창조주 하나님, 현실적인 하나님 이런 제목도 있었어요. 현실적인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냥 뜬구름 잡는 이런 것이 아니고 지극히 현실적인 우리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참 고마우신 현실적인 하나님 그렇게 묵상했었고 신비로운 섭리의 하나님
또 절망 불허의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향해서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들을 쭉 묵상했습니다. 언제 제가 기회를 봐가지고 하루 정도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한 2시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쫙 이렇게 훑어가는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마지막 덩어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제가 꼽아보니까 한 넉 달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넉 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전체 주제가 뭔가 하면 복음의 삶입니다. 삶이 핵심이에요.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복음이 씨앗이라면 거기서 돋아나는, 자라나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걸 이제 하나씩 묵상하게 되는데요. 하나씩 묵상하실 때에 바라기는 우리 안에 옛 삶은 물러가고 참된 복음의 삶이 의미 있게 돋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 품고 우리가 이 로마서 마지막 덩어리를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일 첫 시간으로 전체 이제 앞으로 넉 달 동안 이어질 말씀의 메인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목이 우리의 삶을 제물로 원하시는 하나님. 본문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되어 있는데 두 글자로 복음으로 줄여도 돼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 그 복음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마디 꼭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여러분,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데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을,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겁니다. 로마서 마지막 덩어리의 표. 근데 이걸 잘못 읽으면 사실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뭐냐 하면 인신공양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까 본문에 나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물로 드릴 때에 너희의 무엇을? 너희의 몸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고대 시대에 이 신께 제사를 드릴 때에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그러다가 열심히 너무 지나쳐서 사람까지 잡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물론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엄하게 금합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 사이에 간간히 이런 인신공양의 제사가 드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못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너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하니까네.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물론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다음 어떤 제물이었을까요? 거룩한 죽은 제물이 아니고 산 제물로 드리라. 소 잡듯이 사람 죽여가지고 시신으로 제물 드리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너희의 삶으로 제사를 드리라, 이런 권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삶을 제물로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앞으로 넉 달 동안 달려갈 로마서 마지막 덩어리의 표제어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은 시작하면서 여기에 담긴 의미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왜 다른 것도 많은데 로마서 마지막 결론부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제물로 원하실까? 왜 삶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실까?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첫째, 여기 담긴 의미가 뭐냐? 첫째는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성도들이여 자부심을 품고 살아라, 이 메시지예요. 우리의 삶을 제물로 원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뭐냐? 성도들아, 좀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살면 좋겠다. 이 무슨 자부심인가 하면 나의 삶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은 참 소중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을 제물로 원하실까요? 다른 것도 제물로 요구하실 수도 있잖아요. 너희들 돈 좀 갖고 와라. 너희들 집을 팔아서 좀 바치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것 말고 우리의 무엇을? 삶을 제물로 드리라.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한테는 그게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분에게 그만큼 소중한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만일에 하나님이라면, 그냥 상상을 해본 거죠. 내가 만일에 하나님이라면 나는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를 할까? 내가 만일에 고대시대에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라면 나를 섬기는 백성에게 나를 위한 제물로 무엇을 가져오라고 할까?
양을 가져오라고 할까? 소를 가져오라고 할까? 여러분이 만일에 그 입장이라면 무엇을 요구를 하시겠어요? 그런 생각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를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소, 양 이거 이야기 전에 나는 너희의 삶을 제물로 원하노라. 제가 이 선언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런 느낌을 가져요. 오늘 이 선언은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의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긍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은 정말로 가치가 있다. 이 우주에서 제일 소중한 것, 정말 보석처럼 소중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의 삶이 그렇다. 바로 이 긍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언어로 나는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내가 나를 섬기는 백성들에게 제물로 나는 이걸 요구를 하고 싶다. 너희들의 삶을 제물로 가져와다오.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살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도 열심히 사시겠지만 우리 하루하루 정말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도 열심히 들으시지만은 정말 우리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는 그렇게 살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품고 하루하루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삶을 원하시느냐? 2절인데요. 2절은 제가 다음 주에 찬찬히 풀겠습니다만 미리 맛배기로 한번 보시면요. 2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조금 길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삶을 제물로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깥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지고는 재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조금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소중하지만은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담은 그런 삶이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나는 소도 좋고 양도 좋지만은 나는 그 변화된 삶을 제물로 받았으면 가장 좋겠다. 제가 이거 혼자 묵상하는데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참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가끔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좀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인생 그 별거 있나?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인생인데 막 대충 살다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살아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정말로 잘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경 써서 조금이라도 더 잘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텔레비전 뉴스는 우리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고 그걸 당신을 위한 선물로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꼭 위대하고 주목받는 인생만 그런 게 아닙니다. 뉴스에 나오는 인생만 그렇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제가 하나하나씩 묵상을 해나가겠지만은 로마서가 소개하는 삶은 뭐 대단한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영웅호걸의 뭐 덩치 큰 거대한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소소한 우리의 일상입니다. 무슨 말이냐? 비록 평범한 인생이지만은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남들보다 조금 덩치가 왜소한 삶이고 조금 후미진 곳에 그늘진 곳에 산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성심을 다해 성도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는 그게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의 삶에 별로 눈여겨보지 않고 심지어 나 자신도 내 삶의 가치를 조금 낮추어 본다 할지라도 적어도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삶이 역사이고 하나님 눈이 보실 때는 그게 행복이고 그분의 감정선, 행복과 기쁨 그게 어디서 휘둘리느냐. 뭐 전 세계에 나는 내가 역사도 있겠지만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의 백성인 내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도 하시고 안타까워도 하시고. 그래서 주시는 말씀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걸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정말로 하루하루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곁길로 나가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가끔 있거든요. 저도 샘물에 왔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목사라고 선물을 해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명절 되면 주시는데 목사님들마다 선물로 기대하는 항목이 조금 달라요. 어떤 분은 생선을 되게 좋아해요. 고등어 같은 거. 어떤 목사님은 육고기를 좋아해요. 또 제철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들마다 굉장히 성향이 다양해요. 저는 어느 쪽일까요? 육고기 쪽일까요? 고등어 쪽일까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반성을 좀 많이 했어요. 그냥 목사 말고 정말로 좋은 목사가 있어요. 정말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다운 목사. 그분들은 좀 기대하는 게 달라요. 그런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대를 하느냐? 성도들의 삶을 기대합니다. 내인데 고기 갖다 주는 것도 좋고 과일 갖다 주는 분도 좋지만은 정말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섬기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로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정말 귀한 분들이죠, 이분들. 성도 여러분, 저는 어느 쪽일까요? 고등어 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좋은 목사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근데 분명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로 잘 만났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로 잘 만났어요.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행복한 경우가 있는데 참 행복했어요. 내가 갖다 주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내가 잘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이건 사랑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를 그분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안 나와요.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 자녀들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뭐예요? 물론 자녀들이 용돈도 주고 하면 좋죠.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 보는 게 그 제일 큰 행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즘 이제 큐티 본문이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인데 매일 새벽마다 저도 이제 교육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이번 주 교육자 새벽 설교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자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랑하시는 하나님. 레갑 족속이라고 아마 복 있는 사람에서 읽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가문 전체가 투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족속인데 그렇게 중요한 백성은 아닌데 참 특이하게 하나님의 예레미야가 진행되는 중에 한 장 전체를 할애해가지고 이 가문을 자랑을 해요. 이 레갑 사람들 참 훌륭하다. 정말 시쳇말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 사람들을 자랑합니다. 근데 이 가문이 대단한 사람들이냐? 그렇진 않아요. 역사의 흔적을 남길 만한 큰 일을 했느냐? 그거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어떤 면에서는 여기 이 장 없으면 이름도 모를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뭔가 하면 별로 덩치 크지는 않지만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당시에 술을 안 마셨다고 해요. 이분들은 포도주를 입에 안 댔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 가문의 어떤 조상이 유언처럼 당부하기를 야들아 우리 집안은 앞으로 술 마시지 말자. 술 마시고 그러니까 자꾸 실수를 하니까 품위가 떨어진다. 술 마시지 말고 집도 좀 검소하게 살자.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사지 말고 검소하게.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백성다운 것 같다. 그래라. 이렇게 하고 이제 그분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자손 대들은 뭐예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우리 큰일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답게 그렇게 좀 품위 있게 살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거대한 일은 아니에요. 다윗처럼 골리앗을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처럼 성전을 바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일상 속에서 성도답게 살려고 몇 가지 원칙 정해 지키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선언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35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분위기가 벌써 장중하잖아요.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을 정말 나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영원토록 내 이 백성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인데
이 이름 모를 가문에게 하나님이 들여다 부어버리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삶을 보고 그렇게 기쁘셨던 거예요. 뭐 거대한 역사의 족적을 남긴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자신이 주어진 삶의 형편 속에서 성도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은 뭐 덩치 큰 분도 계시고 좀 평범한 분도 계신데 괜찮아요. 그건 그냥 우리가 살아간 주소일 뿐이고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마음 써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온 우주에서 가장 보석처럼 소중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나아가서 두 번째, 우리의 삶을 제물로 원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에 담긴 메시지가 뭐냐?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복음의 삶을 묵상하고 있는데 복음의 삶의 동기라고 그럴까요? 복음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신학적으로 심오하고 복잡하고 그러진 않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평범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할 것은 이 강도가 조금 세기는 셉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감사의 강도가 좀 세요. 왜냐하면 주님께 입은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사실 강도가 좀 세요.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잘못하면 오해한다 그랬죠. 오해하시지 말라고.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이런다고 인신공양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사실은 오해를 해야 돼요. 성경이 오해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 대목에서 이 오해를 불식시키자면 몸이라고 쓰지 않고 삶이라고 쓰면 아무도 오해를 안 해요. 너희 삶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인신공양으로 아무도 오해를 안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분이 몸이라고 썼어요. 삶이라고 안 쓰고. 왜 그랬는가 하면 의도적입니다. 떠올려주고 싶은 사건이 있어서 그래요. 읽으면서 어떤 사건을 떠올리라고. 무슨 사건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인신공양해 주신 주님의 그 잔인하고도 거대한 은혜. 은혜가 좀 세게 나갈 수 있는데요. 인신공양.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뭔가요? 인신공양입니다. 복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사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히 말해서 인신공양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인신공양을 엄히 금했다 그랬잖아요. 정말 엄하게 금해요. 그런 제사 드리는 놈은 가만두지 마라 그러고 굉장히 엄하게 금하셨는데 정작 본인은 그걸 행하고 계세요. 그것도 당신의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인신공양을 해준 거예요. 바로 그 기초에서 이 선포가 나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울이 제가 참 이분이 참 역시 뭐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다고 해야 되게 참 지혜로워요. 여기에 왜 우리의 삶이라고 안 쓰고 몸이라고 썼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떠올려 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인신공양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것도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외아들의 몸을 우리가 제물로 받은 거다. 그거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원칙을 말하자면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갚으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마땅하냐?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사실은 몸을 드려야 그분의 은혜에 갚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야. 이제 원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대로, 그분의 사랑의 법대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적어도 원래대로 말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입은 은혜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 그거 알면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허물러 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사시겠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감사헌금 드리면 거기 주보에 쭉 오잖아요. 제가 그 사실 매주 읽어봅니다. 매주 읽어보고 성도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참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참 귀한 일이 있으니 감사한데 어떤 분은 또 병중에 있지만은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 분도 있고 그러면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속에 참 행복하게 담아두었던 제목이 뭔가 하면 청년 하나가 취업을 했어요. 근데 취업을 했는데 그 첫 월급을 뭐예요? 그걸 그냥 몽창 첫 헌물이라고 바친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하려다가 혹시 오해를 살까봐 제가 안 그랬어요. 우리 목사가 청년들 월급을 탐을 내는구나. 근데 이거 하면서 좀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너무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 그걸 지금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럴만합니다. 제가 이걸 뭐 법도로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을 만한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감사라는 것은 남들이 이해를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렇게 있으시면 하세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나의 감사를 옆에 사람이 꼭 이해해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감사, 대표적으로 이분이었죠. 주님을 위해 도자기를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었죠. 그거를 왜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좋은데 그걸 왜 주님의 그냥 부어버리냐. 그리고 그 여인은 향유 붓는 것도 모자라가 자기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백주대낮에 여인이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거죠. 그 성경을 보면 그 여인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내다보았다. 그런 대목이 있어요. 이분이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는구나. 그 감사가 있으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죠. 물론 옆에서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인생에 한두 번 정도는 옆 사람이 이해 못하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남편이 이해 못하는 감사, 아내한테 한마디 듣는 감사가 뭐 늘 그러면 안 되지만 저는 이제 헌금을 할 때나 이렇게 할 때나 부부간에 충분히 상의가 되고 내고 싶은 금액이 다를 때에는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죠. 어느 쪽을 냈으면 좋겠다고요? 낮은 쪽을 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진심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늘 그렇게 하시는데 인생에 한두 번 정도는 한 소리 듣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커요. 인신공양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감사도 조금은 이해 못할 감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이 원래 인간의 소망이나 인간의 욕심의 투영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대 시대로부터 종교가 많이 발명이 되었는데 다산의 신, 풍요의 신 이런 게 많아요. 왜냐? 인간의 소망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제 고향에 가면 대학 합격시켜주는 신도 있습니다. 팔공산 갓바이라고. 조금 있으면 거기 굉장히 붐빌 거예요. 저는 이게 분명히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 가끔 거기서 들려서는 안 되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 있어요. 권사님 빨리 올라오세요. 자리 없어요. 이런다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권사님들 조심하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는 신도 있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신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종교를 왜 만드느냐? 그 이제 사람의 소망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에 상상하지 못한 종교가 있어요. 감히 이런 종교는 못 만들었죠. 신이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인신공양해 주는 종교. 이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아무리 인간의 욕심이 지나쳐도 인간의 상상력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신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고 신을 위해 사람 잡아다 바치는 인신공양의 종교는 상상했는데 거꾸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신은 종교 역사에 상상을 못했어요.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수 믿는 행복이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믿는 행복.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러시지만 딴 데 기웃거리지 말고요. 예수 믿고 사세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예수님. 정말 좋잖아요. 신을 믿어도 이런 신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귀하신 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고 우리가 받은 복음은 바로 그런 복음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복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걸음. 복음의 삶이 뭐냐? 오늘 우리의 삶을 제물로 원하시는 하나님, 이 문구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기 담긴 의미가 제일 첫 번째 제가 자부심이라고 했죠. 우리의 삶이 소중하다. 하나님의 그 선언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감사해요. 그분이 먼저 우리의 귀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삶이다. 마지막 뭐냐? 기대입니다. 기대. 나를 향한 기대를 품고 살라. 어떤 기대냐? 나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기대. 내가 할 수 있다. 그게 복음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이 귀한 복음이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준다. 복음인데 또 하나의 복음이 있어요. 나도 할 수 있다. 이거 복음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죄인이어서 안 했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정말로 귀한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그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접속사로 시작이 되거든요. 생각나세요? 로마서 12장 1절 첫째 단어 4글자짜리 그러므로 이거예요. 참 중요한 단어인데 많은 설교자들이 주목하는 어떤 분은 로마서의 분수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공감해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먼저는 주님이 나를 위해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거예요. 우리가 방금 묵상했었죠. 주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혹은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께 감사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 뜻의 그러므로예요. 근데 그건 잘 아는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의 중요한 거. 두 번째 의미가 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복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말로 큰 선물이 있어요.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원래는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없었던 그 거룩한 성령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기억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네, 제 안에도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원래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것이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물꼬를 터주셨어요.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그냥 죄인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죄인입니다. 요거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죄인. 시작.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죄인. 좀 이상하죠? 죄인인데 그냥 죄인이 아니고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는 죄인. 비록 죄성이 남아있지만은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한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된 거예요. 로마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왜 명령을 하느냐?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물론 과거 같으면 안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왜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 구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도 부족하지만 정말로 귀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 너희의 삶을 제물로 드리라. 제가 한 2주 전에 이 사실을 또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금 민망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날 확신을 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이 되었는데 내 안에 정말로 성령님이 계시구나. 물론 늘 목사로서 믿고 살지만은 새롭게 깨닫는 날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됐는가 하면 갑자기 새벽기도 끝나고 저기 방에 올라가는데 내 안에서 이런 결단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 정말로 좋은 목사가 될 거야. 정말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내가 돋보여도 성도들을 높여주는 정말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그렇게 했다는데. 여하튼 그날 그런 게 확 올라와서 저는 이제 보통 점심 먹고 교역자들하고 산책을 하거든요. 산책을 하는데 옆에 있는 교역자들한테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앞으로 말리지 마. 나는 정말 좋은 목사가 될 거야. 네, 그랬어요. 정말
선한 착하고 성도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 그 제 가슴에 그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 앞에 저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뭐 전후에 아무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도 임해 계신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저의 죄성이 자꾸 이제 그분을 억누르고 이러는데 가끔은 이제 나의 죄성이 희미해지고 그분의 생각이 확 올라올 때가 있는 거죠.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실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와요. 저한테도 왔으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을 절대로 억누르지 않기로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님 그런 생각을 주실 때에 그분의 생각이 내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조금 자리를 비켜드리면 그게 쌓이면 우리 안에서도 정말 거룩한 삶이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의 삶입니다. 복음의 삶이 뭐냐? 바로 이 기대를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의 거룩한 삶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라.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로마서를 쭉 앞으로 묵상해야 되니까 한 2달 정도 앞으로 무슨 설교를 할까 구상한다고 이렇게 미리 좀 묵상을 해봤어요.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구나 쭉 정리해 봤는데 내용이 꽤 깊어요. 보통 내기는 아니에요. 이거 되겠나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앞으로 넉 달 기대를 품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릴 때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야. 할 수 있어. 왜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씩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기대를 품고 우리 말씀도 묵상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 우리의 무엇을? 삶을 제물로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원하십니다. 왜냐? 그분이 눈이 밝고 판단력이 아주 총기가 있는 분이거든요. 이 우주에서 우리의 삶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소중한 것을 분별하실 줄 알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합니다. 그분이 먼저 당신의 몸을 주셨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삶도 하루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합하여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으로 예배합니다. 가사를 이렇게 보시면요, 특별히 마지막 후렴구에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아마 오늘 설교 말씀을 잘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참 행복하게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소식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돌보심의 소식도 너무 감사한데 오늘 참 특별히 마음 담아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만큼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세상 그 어떤 기자도 내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어떤 뉴스에도 내 삶이 실리는 경우는 없는데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온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것도 일상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소식 정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덩치가 커지는 않아도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소망합니다. 늘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 삶에 하루나 이틀이라도 정말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보석과 같은 삶이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과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이 나에게서도 우리 온 성도들에게서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주님이 받으심직한 귀한 제물에
삶이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우리 삶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를 담아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을 가정 복되고 제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두드리시고 더 새롭고 귀한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머릿속에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